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닌 섬기려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시간 강론을 끝내고 제가 한 달 동안 깊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요 논쟁, 이 논쟁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정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요 안식일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는 건가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장 27절에 보면은요 글이 나오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아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그가 대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그 떡을 그와 그의 부하들이 먹었던 일로 인하여서 책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하고 사람하고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사람이 안식일에 매이는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안식일 1번 안식일과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까지는 사람이 안식일에 매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사람을 위하여서 있지. 이게 맞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 1번. 두 번째 단계로 가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그럼 다른 것에서도 주인이고 안식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이에요? 4절이죠? 3장 4절에는, 이건 지금 2장 28절이죠? 요건 2장 27절이고요. 세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안식일에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악을 행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네요. 어느 걸 행해야 된다고요? 선, 생명을 구해야지 악,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논리를 따라서 가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면 안식일의 주인인 누가?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서 있다?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위하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걸 그동안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로 하면 사람이 예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즉 예수님의 말한 논리로 보면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러 왔다. 이것이 안식일의 바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네, 쉬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서 그 드러낸 당신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 쉬운 논리였어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도 창조 1일에서 6일째 일하신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때에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쉬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지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조 때 7일날 쉬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 쉬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일곱째 날에 마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도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안식이라 그 말이지,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편히 놀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완성, 그것이 바로 안식,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일을 끝나고 그냥 어떻게 한다? 놀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조의 기사를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 흙을 신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린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자들이 그걸 자기의 의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하실 때,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잘 섬기는 일이라고 겉으로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게 악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워크, 힘쓰고 애쓰는 것에서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개념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의 개념은요, 지금 정말 숨만 쉬고 있으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 일하심이 바로 사람을 뭐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거고, 안식일날 하나님 명령을 이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인 줄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정말 잘못 들어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었죠? 네. 그 다음에 3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지난 시간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3장 7절로 12절에 보니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으쌰으쌰, 우리 이 한국적으로 말하면 이 노래 있잖아요. 데모가 이 이름도 간데 없고, 이 부분 이제 여기에서 그 노래를 불러서 이상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많은 무리 따라올 때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들 앞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왕으로서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모여들면 자꾸 피하셔요. 그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배 우회로 지금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을 보고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섬겨드리려고 하죠.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라고 섬겨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고 피하시는 거예요. 그 피함의 장소가 많은 무리, 큰 무리들, 큰 일, 예수를 만지고자 함,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요 내용이 지금 7절로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당신을 섬겨드릴 테니 우리의 섬김을 받으세요. 지금 그 말이라고요. 요 몰려오는 것이. 그렇죠? 네. 정확해요. 너무 쉽죠? 근데 거기 한번 보자고요.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예수님의 그 활동 지역을 보면은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방 땅에, 이방 땅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서 모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적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몰려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내 육신이 좀 평안함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려와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니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밀치는 것이 싫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워싸 미는 거라고 하는 개념은 뭘로 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왕으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대표해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밀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배로 갔다라고 하는 거 말이 돼요. 야야야야, 정리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띄워줘.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로 가셔요. 배로 가시는 이유는요, 도망가려고. 잡으면 도망가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진짜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그 목적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렇게 많이 온 이유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럼 몰려와서 손만 대면 병이 나아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맞아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빠져버리네요. 그러면서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까지도 알아보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야, 이거 능력자라 이거죠. 이 귀신들도 알아보는 것이 귀신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4장에 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당시에는 이러한 능력을 시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뭐 때때로는 있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시행할 때에 몇 가지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적인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꼭 3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해요. 두 번째로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세 번째는요,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이적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기가 쉬워요? 병 낫게 하는 것이 쉬워요?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예? 3번이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는 것을 고르지만 셋 중에 하나를 해도 틀리는 걸 잘 골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쉬워요? 쉽지 아니 불가능해요. 자, 지금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탁 쳤더니 쫙 갈라져요? 그런 거 어려워요, 눈에 보기. 근데 병 낫는 거? 병 낫게 한대요. 몇몇 목사들도 그렇게 한다네요. 그렇게 한대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쫓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귀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귀신이 있죠, 이 귀신 저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단계를 보면은요,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대단하네. 그러나 긴가민가예요. 그 귀신이 진짜 귀신인지 이 귀신인지 저 귀신인지를 사람들이 잘 긴가민가 할 때 진짜 아픈 자를 낫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아픈 자를 낫게 한다라고 할 때 저것이 옛날부터 아팠는지 진짜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전뱅이, 그래, 어렸었을 때부터 봤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진짜 안전뱅이였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나 내가 처음 그 동네에 갔는데 그 안전뱅이가 진짜 안전뱅이인지 짠 안전뱅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다를 딱 쳤는데 쫙 갈라져요. 놀래죠. 아마 처음부터 바다를 갈라지게 했으면 귀신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요. 이 뒤에도 나와요. 귀신, 병 낫게 하고 자연을 향하여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 그 다음에 뭐까지요? 병든 자까지도 지금 낫게 하니까 우와 몰려온 거예요. 그 몰려온 이유는 그 속에서 뭔가 우리의 육체의 평안함을 얻겠다. 나중에 가서요, 귀신 들린 자가 넌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군대라고 하는 말이 그때 로마 당시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에요. 군단. 아주 로마의 10군단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의 끝까지 버텼던 자들도 10군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로마의 군단 중에 가장 용맹한 군단이 레기온 10군단이에요. 그 10군단의 상징기가 멧돼지예요. 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로마로부터의 압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그 피곤한 인생을 구해줄 어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뭘 받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섬김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십자가. 맞아요.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섬김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십자가를 좋아한다라고 보면은요, 아버지!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나오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자꾸 샤머니즘화 되어지면서 만몬 사상이 가득하고 팽배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낫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일들의 만사형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 위에서 본인을 둘러싸고 자꾸자꾸 왕이 되어라라고 하는 쪽에서 피하시기 위하여서 바다,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이렇게 사람하고 떨어져서 분리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말은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같이 시작. 섬기려 왔노라. 아이고 정확해요. 네, 섬기러 왔노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나를 외적인 왕으로 보지 말아라. 말아라가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선포하시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서 3장 13절로 19절에서는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데 한번 3장 13절 보시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하 온지라. 자, 첫 번째 12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우셔요. 그 말은 인간 중에서 특출나다든가 인간 중에서
자기의 그 열심이 특출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세우신 면면들을 보면 별로 세상에 그 의사 하나 있는 것 그거 빼놓고는 다 그래도 천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보이더라.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죄송해요. 열제자. 요한복음 5장 16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거기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로마서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불렀어요.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그 12를 특별히 세웠다라고 해서 그 세운 자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12로 시작되어진 내용을 우리는 구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굳이 12의 숫자를 쓴 이유는 12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첫 출발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출발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12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에게서 배운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운 자, 마테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생도, 제자. 이 말은 만다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만다노는 배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운 자들이에요. 여기에 세운 것은요.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냐 아니면은 사도들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12이 곧 사도라고 지칭되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저를. 12이라는 의미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고 말하는 건데 그 12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것들이 마태와 마가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 12에 대한 내용이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라고 부르느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셀롯이라 하는 시몬 뭐 이런다든가 약간의 이름들에 대한 내용이 혼돈이 좀 될 수가 있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 12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이라고 하는 공동체, 12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보내고 그들을 보내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12를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의 굉장한 의미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사도권을 이야기하니까 사도가 굉장한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또 이단 나오나? 집사님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인 것 같아요? 어우, 고마워요. 우리는 12명의 사도에는 안 들어도 사도예요. 사도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보내어진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주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복을 전하는 자는 사도가 아니지요. 병을 낫게 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로 간다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요,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따랐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항목을 두고 사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을 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어부, 의사, 세리,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그 사도의 의미를 특별하게 둘 때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선정하셨는데 12 빼기 몇이에요? 한 명이었잖아. 그럼 예수님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없어요. 한 명 탈락했어요. 근데 그 탈락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한번 볼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그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까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1절로 25절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아셔요 미리.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가요? 배반할 줄 몰랐나요? 그런데 사도라는 이름에 그 가론 유다를 끼워 넣는 의미는 어디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뻔히 알 텐데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다가 그 가론 유다를 끼워 넣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노멘?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주가 증거되어지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못 떼어서 죄송하지만 무슨 의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사도 붙이면 아니요.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사도잖아요. 맞죠? 그때는 뭐 사도라고 했나요? 제자라고 했잖아요. 어디 제자라고 나와요? 그 제자 속인데 나중에 사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에서 하나 빠지니 그를 대신하여 뽑은 자가 마띠아예요. 두 사람 추천해가지고 그 뽑을 때 두 사람 추천할 때도요. 우리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추천하거든요. 그 중에 괜찮은 마띠아가 또 뽑히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를 추천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중에 있어서 빠지니까 넣은 것이 그가 본래 사도가 아니었으면 빠져서 넣을 것 없다고요. 제자는 배운 자이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12명이 아니에요. 굳이 12를 채우려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100%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간다. 우리 쉬운 말로.
그럴 수 없겠네요. 답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을 안 해봐 가지고 그냥 쭉 가요. 쭉. 근데 오늘 역설적으로 생각할 일들이 사도권에서도 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 47절로 48절을 또 한번 봐봐요. 26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팔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걸 모르고 그를 뽑았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탈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사도, 이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복음 증거할 때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지,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 나는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제기,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선정되어지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 더 뽑아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한 사람을 지금 채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둘이라고 하는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난 뒤에 하나가 빠졌으니 하나를 당연히 채워 넣어야 된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의하고 있다니까요. 열둘을 세우는 이 일에 참으로 우리도 같이 박수치고 맞다 잘했다라고 지금 공감하고 있었다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일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몰라요. 예정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작정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지만, 일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하셨을 확률이 높지요. 높다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함께 다녔던 사람, 마음의 자격을 갖춘 자, 마음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걸 뭘로 알아요, 도대체? 제비 뽑아 세우는데 마띠아가 뽑히는데, 재미난 것은 알죠? 무슨 뭐가 재미난 건지. 제가 이렇게 재미난 것은 하면 시작. 뭐예요? 뭐예요? 그러고 나오네. 이것이라고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때 외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곳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사도 한 명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뽑아서 올려놨는데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 이후에 아무 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말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우리도 제비 뽑기 하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 또 발생이 되어진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중요했으면 당연히 마띠아가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느닷없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네요. 인정도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서는. 그 조건, 사도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로 뽑아지네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아까 12의 사도 중에 내가 끼어들어가서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만 전하는 거 아니냐? 그게 증거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 사도다. 나 다른 말 안 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띠아가 안 나오는데 마띠아가 왜 안 나오냐? 바울이 워낙 세니까 바울을 집어넣는갑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까 이 말을 하면은 마띠아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거기에다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도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은재는. 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우리 보고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는 자라고 보면 사도라니까요. 사도의 의미를 특별히 두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계층이 분리되어지는, 고신도와 평신도로 분리되어지는 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권을 또 누가 목사가 가진 것처럼 말을 해서 성도들을 억압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과정을 보면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단체가, 자,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12명을 특별히 불렀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12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못 박아서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아니에요. 12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새 이스라엘의 출발을 지금 알리는 것이었고, 사도는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증거를 제가 보여준다라고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4장 14절. 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두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사도지만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사도네. 오, 또 있네. 그럼 바나바는 몇 번째 사도예요? 13번째? 아니지요. 25번째일지도 몰라요.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몇 번째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또 하나 되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못 보았다는 말은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 15장 7절. 거기 역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 7절에 보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고 할 때 야고보가 사도임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아까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예? 보내심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사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럼 그렇다라고 보면 보내어진 사람, 주님 증거자라고 할 때에 그 보내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보내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졌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도 누구라고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12명도 처음부터 넘어요. 처음부터. 자, 충분히 이해됐으면. 그런데 그 뒤에 후세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서는 사복음서고 그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두 사람은 사도권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은 사도에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사도라고 안 불렸어요. 그게 누구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그리고 누가, 또 역시 사도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후대의 역사를 보면은 마가와 누가는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들의 열심과 능력으로 지금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야, 12명을 뽑은 예수님의 뭐 권세, 뭐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도를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열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 사도란 그들의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너 예수를 열심히 섬겨야 돼. 교회를 네가 잘 만들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냥 세우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는 자를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 세우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세웠던 자들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걸 결론으로 말하면 그 열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로 뽑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내어진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가실래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보내어진 자로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사도라 그 말입니다. 왕 나는 왕이다. 아니요, 너요. 사도 나는 사도다. 이거라니까요. 맞아요.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를 세우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 같은, 그러니 신천지라든가 기타의 이단 종파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많은 존재들로부터 높임을 받자, 섬김을 받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 20절로 35절에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자예요. 미친 자. 미친 사람이 좀 능력을 좀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생각이 누구들의 생각이었었느냐라고 하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저희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희를 행한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그 주장에, 그 생각에 누구도 동의하고 있었는 건가? 예수의 가족들과 누구까지도, 엄마까지도. 그거 엄마까지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어디에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불러요? 야, 그만 빨리 나와. 미친 짓 하지 말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불렀다니까요.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의 중심이 되어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의 어머니까지.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못된 여자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때 그 꿈 해몽이 그렇게 되어지고 엄청나게 이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을 힘입어서 저런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들아, 내가 막는다. 너는 계속 그 일을 하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빼내오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빼내오려고 거기에 지금 와가지고 빨리 일로 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친 자식이 군중 가운데에, 미친 자식이 군중 가운데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미친 자들이 큰 힘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갑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되었냐. 우리 형제가 왜 저렇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빨리 그곳으로부터 구출시켜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섬겨야 됩니까? 어머니가 저를 섬깁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아, 그래요? 제가 어렸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섬겨줬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섬겼습니까? 내가 너를 섬겼다? 미친 자식을 섬기는 것은, 미친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미친 자식을 부모가 섬겨요? 네, 미친 자식을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잘해주고 떡 갖다 주고 안마해주고 이걸 섬김으로 보는데 보살핌, 돌봄이에요.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우리 형제가, 예수 내 자식이 지금 미친 자로서 저곳에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 빨리 그를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그 군중 속에서 빼내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보살펴줘야 되겠다? 섬겨줘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섬겨줘야 되겠다. 미친 자식을. 그런데 무슨 성모 말이야?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말이야. 뭔 거룩한 어머니는 거룩한 어머니야. 서기관들과 똑같은 엄마지. 무슨 거룩은 메말랐어요, 어디가? 그런 거 없어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족들이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 같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30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뭉뚱거려서, 아니요, 그 뒤에 3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뭉뚱거려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바알세불을 힘는다 서기관들하고의 그 갈등 구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넘어가서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싸가지 없는 예수가 됐죠. 아들이 됐죠. 그런 말 아니에요. 하시고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미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온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가족들, 이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은요, 지금 예수 앞에 둘러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육적 부모 형제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보호하러 온 자인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 내 형제, 내 어머니,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시면은요, 이게 바로 새로운 가족관 개념이에요. 새로운 가족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관들과 한편인 유괴가족들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찾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지금 누구예요? 예수의 줄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 육적인 가족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싸가지 없게 그 부모를 향해서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나를 미친놈 취급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가족, 참 가족, 영적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너희들이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럼 봐봐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은, 육적 가족들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섬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쳤으니까 저것이 왜 저런데, 아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새로운 가족들, 영적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섬기러 온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다음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누구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 바알세불은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에 바알신의 다른 이름으로 왕자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세불이라는 말은 제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똥을 뜻하는 후기 히브리어에 속해 있어요. 똥 플러스 바알이에요. 세불 플러스 바알은요, 똥이라고 하는 세불과 바알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똥신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이제까지 표현했죠? 농경신. 알겠죠? 농경신. 똥파리들이 모이는 신. 똥 먹고 사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똥의 주, 오물의 주,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제사는 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뭐라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전부 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건가? 그 농경신 바알을 잘 구슬려서 나에게 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네가 이런 표적적인 이적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면은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맞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밑에 나오는 사탄이라고 하는 사타나스, 대적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보면 사탄이 자기 집을 무너뜨리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 이 말이 좀 어려웠잖아요. 우리 풀을 때 어려웠었어요? 안 어려웠었어요? 안 어려웠었죠,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죠?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천국은 비유를 말하는 건데,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상태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노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결박한 후에 그런다고 늑탈한다고 그랬잖아요. 늑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가 들어가서 무엇하겠어요? 늑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가든지 그 사람의 것을 뺏어오려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결박해 놓고 결박 안 해놓으면 요것이 내가 도둑질해 가는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그 다음에 도둑질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귀신, 바알세불, 사탄, 강한 자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뺏어올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침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뺏어와야 되는데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간을 강탈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세간, 그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강탈해서 그 인간 안에 자기의 의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죽이지 아니하고 그 의가 살아있게 만들려고 반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었으면 귀신의 꼬봉이니까 귀신을 결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나다. 내가 귀신을 결박시킨다. 귀신을 내가 쫓는 건 지금 내가 그가보다 훨씬 강한 자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버리고 그 안에 그들을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 그 귀신이,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이 너 있음에 대한 내용을 심어주고 있었을 때 그게 쌓여있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늑탈. 빼앗아서 다 버려주고 그를 죽은 자 만들어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하마르테마, 죄, 범죄, 위반이에요.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지요.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 때 귀신은요, 뭐라고 하느냐? 아가다르토스 푸뉴마예요. 귀신 들렸다, 더러운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을 모독하는 자, 깨끗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 없음 강탈해버리는 죽이는 상태에 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더러운 말이다. 그게 귀신을 힘입은 말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우리가 을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이 귀신 들린 거라고요.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